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땅은 유대 땅이라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이라는 것은 좀 넓은 의미로 온 세상을 말합니다. 온 세상은 그 당시에 두 가지 절망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은 이 절망적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오셨는데, 그 하나는 그때 백성들이 죄를 너무 가득 지어서 완전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너무나 악했습니다.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법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어떤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만 제대로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없어지거나 사해지거나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이해를 돕는 이야기를 하면, 아주 멋진 자동차가 있는데, 근데 그 자동차를 나에게 누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면허증이 없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차가 아무 소용이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죄 사함은 받지 못해서 율법이 아무리 있어도 그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냥 다 죽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 사함을 주어야 그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은 죄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값을 우리의 인류가 모두 지은 이 죄 값을 대신 치르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죄 사함까지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걸 이제 예수님이 오심을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할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를 우리가 조금 배우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끊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멸망했다라는 것이죠. 멸망하고 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약 400여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물론 돌아보지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을 시켜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 냄새나는 인간을 돌아앉아 버렸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상으로든지 꿈으로든지 기적으로든지 나타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뭘 하셨겠습니까? 인간이 너무나 추악한데 저걸 다 노아의 방주 사건처럼 다 썰어서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저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하다가 드디어 자기의 아들, 저 인간의 죄값을 내가 대신 끌어안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이 인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신 사건, 그게 위대한 사랑의 선물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인간은 다 어디로 갈까요? 불이 이글이글 타는 지옥의 구덩이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지요? 그럼 이 땅에 있었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이 오심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한문으로 써서 복음, 복복자 쓰고 좋은 소리란 음자를 써서 복음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는 큰 좋은 소식, 복음이었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했었을까요? 그걸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세 가지, 멸망받을 세 가지, 지금도 그런 죄를 지으면 멸망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무엇을 했을까요? 인간들은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우상. 제가 말하는 우상은 예를 들어서 불교처럼 이 부처를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우상도 우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우상이라고 치는 우상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보다 세상을 좋아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건 돈, 명예, 권세, 쾌락 이런 것을 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시기 좋았던 인간들이 하나님이 돌아앉을 만큼 추한 일을 했다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인간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것을 쫓아가다가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게 근본 멸망의 이유 첫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 즉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자기만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TV에도 가끔 보면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런 오락 프로그램들도 있던데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이런 의식이 이 세상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사랑을 압축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걸 좀 풀어 헤쳐 놓은 것이 10계명이고요. 그리고 좀 더 풀어 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615가지.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나만 괜찮으면 되라는 이런 생각들이 참 팽배합니다. 그런데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나만 괜찮으면 또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만 잘 살고 다른 사람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세대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어떤 농부가 가뭄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비가 오기를 하늘 쳐다봤는데 비는 안 오고 저수지는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우리 동네 다 이렇게 굶어 죽겠는데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날 새벽에 저수지에 갔습니다. 자기 밭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문을 안 닫고 다 열어놔 버렸습니다. 물 다 빠져 흘러가 버렸습니다. 동네 사람 농사는
끝났습니다. 자기 농사만 잘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까지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진노를 했었을까요? 자기 사랑. 첫 번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자기 사랑, 이기적인 사랑.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았던, 말씀을 거역한 죄였습니다. 불순종의 죄인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죄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다고 했죠. 그러나 율법이 없는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도덕법인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아도요, 도덕과 양심은 다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주신 악을 멀리하라는 기준의 마음의 율법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옳은 길이다라고 알면서도 어쩌합니까? 죄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사람의 심리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팻말을 써붙여서 여기는 위험하니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꼭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궁금하면 꼭 열어봐야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죄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선악과 따먹지 마라 했는데 왜 그것만 보일까요? 그래서 홀라닥 따먹어버린 거죠. 죄의 길을 넘어서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 하고 진노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상숭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 그리고 의도적인 불순종, 이 세 가지 죄 때문에 세상은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 대신 예수님이라는 가장 귀한 대속의 제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탄절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뻐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공짜로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기쁨은 무엇인가? 기쁨의 첫 번째 이유는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 나가라 문을 열어준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곧 그리스도 주께서 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여기서 구주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도 영어인데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를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을 다 끄고 깜깜한 데 있으면 마음이 좀 불편하죠. 마음이 불편한 데다가 불을 팍 켜면 마음이 시원해지게 됩니다. 좀 자유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르게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 저 시장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땅에 탁 내려놓는 순간 그때 여러분의 육체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무거운 용서는 힘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시원해진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받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해결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할 때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그 마음의 시원함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준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 살아온 여러 어르신들은 그때 살림살이가 참 팍팍했었습니다. 살다가 보면 남에게 돈을 빌릴 때도 있는데 빌릴 수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보증을 서주고 돈을 빌려서 생활하게 된 일들이 많이 있죠. 지금은 뭐 누구 보증 서주고 이런 얘기 없지만 그 당시에는 참 보증이 많았었습니다. 가족, 친인척, 뭐 심지어 집, 뭐 온갖 것이 다 보증이 되어졌죠. 그 집빚을 제대로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빚은 우리 마음대로 잘 갚지 못하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지은 빚이 있게 마련이겠죠. 그때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내가 네 빚 얼마고 다 갚아줄게.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이런 소식이 갑자기 탁 들렸다. 이야, 그날 어떤 날이 될까요? 그 마음의 쾌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양반에서 종들이 살다가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야, 너 마음대로 살아라 내어 보내주면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참으로 놀라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시원함을 주는 그런 성탄절이라, 자유함을 주는 성탄절이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대강절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기쁨의 소식을 준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그 이름에 그 표현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묘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죠. 한번 보십시오. 성경 본문의 말씀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이 많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샬롬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사를 합니다. 샬롬, 이게 평안하십니까? 평화하십시오. 평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 어릴 때 우리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33년생이니까 1950년이 되면 17살쯤 됐죠. 6.25가 나셨습니다. 한여름에 우리 어머니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청도 풍각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그 풍각 초등학교에 6.25 전쟁이 났는데 군인들이 그 부대로 와가지고 텐트 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누워 자면 멀리서 폭탄 터뜨려지는 소리 있죠. 전쟁 소리가 번쩍번쩍 하늘에 번쩍번쩍 여름에 번개 치듯이 멀리서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가 매일매일 저녁에 들리면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두려울 것입니다. 폭탄이 잘못 떨어지면 그날 거두시는 겁니다. 그런 소리가 늘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늘 밤에 어른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늘 바깥을 멀리 쳐다보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휴전이 되었다,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날 밤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코를 데렁데렁거리면서 아마 평안하게 잘 주무셨을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걱정이 머리 이고지고 살아갔는데 그게 싹 다 해결되어졌다. 그게 평강이 오는 겁니다. 평강.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근심 걱정으로 이래가 되겠나,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이러다가 야, 그거 내 죄 다 사해줄게, 괜찮아 라고 하면서 오신 분,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런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시뿐인 평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 여러분들 찬송했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단어인가 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주님이 오신 날 그날까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강을 주시면서 구원의,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구원의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라고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의 왕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따라 살아가게 되면 참으로 이 세상에서도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큰 기쁨, 그건 영원한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확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역사적 정황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은 진짜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것으로 그게 확정되어지는 겁니다. 증거자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확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12제자와 500여 형제들이 증인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 확정되어진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한창 전쟁 중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막 전쟁이 치르고 있는데 그곳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는데, 탈출할 방법은 그 우크라이나 여권으로는 법으로 외국으로 나갈 수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여권을 예를 들어서 받게 되었다. 제 사진이 찍히고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는 여권이 있으면 공항이나 나와서 여권을 내면 출국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출국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행기표를 사서 내가 딱 받았다. 이 받았다라는 것은 지금 몸은 우크라이나에 있지만 이제 대한민국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이 마음에 확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여권을 받았고 비행기표를 딱 받았다라는 받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쁨의 이유는 바로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있지만 확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잘 믿으면요, 이 땅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기쁨의 삶을 나는 예수 믿어도 계속 고난이 계속 연속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삶은 최종적 소망은 우리에게 있고 비행기표가 딱 주머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려워도, 지금 이 산을 넘어가는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 비행기표가 있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도 능히 이겨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영원한 천국은 나에게 완전히 확정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삶이라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것은 정말 잠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부르실지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그 보교회 행사가 있어서 가서 인사한 권사님 중에 아주 건강하게 잘 계셨던 그 권사님이 저하고 악수하고 막 서로 덕담 나누게 되는데 어제 돌아가셨어요. 아무 병도 없었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참 이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다 비행기표 가졌죠? 천국 비행기표 다 가지고 계십니다. 난 없는데요. 예수 믿으면 다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시고 그 비행기표 잘 가지시고 저를 따라 잘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생활하면서 영원한 나라,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라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인내심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인내심을 가지고 맡기신 소명을 잘 감당하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맡길만 하니까 맡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큰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대강절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늘 소망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대강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교우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